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는데요, 딱 그 전도하는 그때입니다. 아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한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1장 1절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말해라.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라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게 첫 번째 요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기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그리고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요나가 그 두 번째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어쩌다가 온 것은 아닙니다.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는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이 들리고서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처음 창세기서부터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이게 궁창이 나뉘어져라 하니까 나뉘어졌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라고 하면 갑니다. 있어라 하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온 세상,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럼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셔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명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르고요, 이것이 선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의 말대로 된다면 그건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약속이 있으셔요. 그 약속대로, 복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오케이. 근데 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가라고 하셔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행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예. 하나님의, 왜?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선한 일을 이루실 거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좋은 거 명령하시면,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명령하시면 어떻게 할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명령하시면 좀 힘듭니다. 요나에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힘든 명령이 있어요.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 저기 가가지고 내가 하나 숨겨놨으니까 그거 잘 찾아서 잘 먹어라. 그러면 그 명령은 즐거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하는데 너 정말로 고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주를 향한 신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요. 내게 어려운 일을 명하신 것, 이것도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내게 정말로 좋으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순종하기 어려운 게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 문제는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요나에게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기가 싫은 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걸 하라고 합니다. 나쁜 놈 때려줘라 라고 명령하시면 까짓거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거기 가서 그냥 들이밀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라는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어요. 요나가 지금 걸린 문제가 거기입니다. 요나가 왜 처음에 첫 번째 기회 때 그 말씀대로 못합니까? 니느웨로 갔다가 괜히 얻어맞을까 봐 그래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니느웨에 가서 얻어맞아도 아마 요나는 갈 겁니다. 얻어맞고 힘들어도 요나 같은 선지자들은요, 고난, 어려움, 그것들 극복하며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그래, 니느웨로 가지 말고 너는 어디 저 인천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주시죠?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같은 말씀을 다시 주셔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같은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가기 싫었어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거기는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습니다. 그건 못하겠어요. 근데 주께서 그 말씀을 다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은 그냥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봤죠. 여기 이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바다를 흔드시고 그 숨어있는 요나를 불러내시고 또 다시 그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그곳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니까 그냥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한번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자동으로 그냥 툭툭툭 계속해서 기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봤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십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긍휼하시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데 그냥 긍휼함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가 거기에 다 있어요. 모든 능력이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으로 십자가 사건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그러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니 그냥 기회가 그냥 쭉 우리에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너무너무 쉬우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 쉽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는 거 쉽지 않은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나 내나 비슷비슷하니 그냥 이해한다 라고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니나 내나 비슷하니 그냥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어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 가득하신 분이셔. 그분이 불의함을 보고 용서하시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사람들은 그냥 지저분한 거 잘 먹습니다. 저는 상에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바닥에 떨어진 것도 그냥 후다닥 집으면 아닙니다.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가 많으시니 쉽게 주시겠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두 번째 기회는 귀하게 왔어요. 요나만 고생한 거 아니에요. 요나만 고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물고기를 보내시고 물고기를 명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배민창에 있는 요나, 그 요나가 어딘지 끝까지 살피시고 그 요나를 불러내셔서 다시 바닷가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그냥 거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요나는 그거를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명령을 들어요.
근데 요나가 하는 일을 보셔요. 이렇게 요나가 합니다. 니느웨로 가니라. 3절입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입니다. 니느웨가 굉장히 크대요. 3일 길. 아마 3일을 돌아야 될 정도로 큰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을 발굴을 하죠. 그래서 니느웨 성을 좀 보았더니 3일을 다닐 만큼 크지는 않았대요. 그러니 갑자기 좀 실망이 되지만, 여기 3일 길이라는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큰 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큰 성 니느웨를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갑니다. 요나가 하는 일은 그냥 들어가기 시작할 뿐이에요. 들어가기 시작할 뿐이고, 그 다음에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3일 길의 니느웨예요. 근데 요나는 하룻길, 하루 그냥 성으로 쑥 들어가서 저 끝까지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입구에서 고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 성경도 똑같이 5단어예요. 그냥 5마디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쩌면 영혼을 다 끌어올려서 창자를 다 뽑아내면서 그렇게 열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얘기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느낌이 그겁니다. 사흘길, 3일길에 되는 니느웨에 요나는 하루길 다니면서,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그 입구 언저리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요나가 말한 다입니다. 니느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런 거 요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가서 무슨 전하는데 열정으로 전할 필요도 없어요. 열정으로 전하지도 않고 뭔가 창의적으로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말만 하고 다닐 뿐입니다. 요나가 전한 이 말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요나의 능력은 아닐 겁니다. 요나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말만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사람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다가 다시 주셨건만 이 사람은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으면 뭔가 두 번째 기회가 왔으면 열정으로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가는 나를 찾아서 거기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시고 다시 그 말씀을 주셨으면 뭔가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모든 열정으로, 내 모든 능력으로, 내 모든 능력, 재능 다 합쳐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아니에요. 요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이런 인간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요나서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요, 많은 선지자들의 말들을 인용하셔요. 성경을 인용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선지자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요나라는 이름을 자꾸 하셔요. 세상에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때의 니느웨, 그러면서 계속 요나를 언급하실 만큼 요나는 어쩌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요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 요나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두 번째 기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 같이 삽니까? 이전처럼 밍밍하게 삽니까? 열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나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두 번째 기회, 위대한 두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요나처럼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떤 때는 요나처럼 안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꽤나 많이 우리는 요나처럼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40일 후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그냥 무너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죠. 열정도 없어요. 어떻게 이 감사를, 그리고 이 기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생각하는 창의성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순종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움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순종,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를 보면서 이 사람 왜 그래 싶으시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린 도대체 왜 이럴까? 나 자신을 보기는 어쩌면 어려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두 번째 기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죠? 어떻게 그 입구에서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 길에 그냥 하루 그 앞에서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요나서를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를 누가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읽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를 좀 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좀 불쌍해요. 요나는 좀 불쌍합니다.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모습이 들립니다. 어쩌면 요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요나라는 한 선지자의 이 어리석음과 어쩌면 이 못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지금 요나가 조금은 마이너스의 방식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4장에서 끝나고 요나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라는 건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전과는 달리 살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경고 내지는 우리를 찌르시는 것은 우리도 그 니느웨를 정말로 요나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내 삶이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근데 그렇게 삽니다. 아니고 싶었지만 요나처럼 살아가는 우리예요. 아마 니느웨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요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이 선포, 설교가 정말로 놀라운 경이로운 성공을 거둡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4절에서 5절 사이가요 그냥 너무너무 점프가 커요.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 온 니느웨가요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요. 게다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온 백성들이 그래요. 온 백성이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의 반응은 또 더 놀랍습니다. 니느웨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소문이 6절입니다.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왕복, 조복이라는 게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을 벗어요. 왕의 옷을 벗는다는 건 왕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이 사람이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은 더 이상 보좌에 앉지 않아요. 옷, 왕복 벗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베옷을 걸치고 재앉으며 자신을 낮춥니다.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면 별 열정도 없이 밋밋하게, 요나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아주 그냥 밋밋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제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뜨거움이에요. 요나에게 바라셨던, 우리가 기대했던 열정, 그 열정이 여기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면 뭔가 앞으로 나가는 열정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지금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베옷을 입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지 않아요. 아, 큰일 났다 하고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어쩌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요.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올라앉아서요 베옷을 입고 그렇게 왕이 합니다.
왕은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요, 이제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짐승까지라도 다 금식하래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다 베옷을 입히고, 다 베옷을 입히고 어디 갑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너희들 금식하고 그렇게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그 손으로 행했던 강포, 그것들을 다 그치라고. 이사야서에서 했던 그 말씀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배 쫄쫄 굶는 게 아니라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는 거예요. 강포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흉악한 짓 그만하는 거, 강포를 그만하는 거, 그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 아니냐라고 하셨던 어쩌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들이 왜 그냥 깨달음이 온 거죠. 니느웨가 40일 안에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요,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강포와 우리의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그냥 깨닫고요, 그 모든 일을 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폭력적인 길에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금식하라고 온 성이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이 왕은 굉장해요. 이 금식이,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왕은 알아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시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라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누가 알겠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는 용서 자판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니느웨 왕은 그걸 압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느웨 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 용서해 주셔. 그게 자동빵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며 그것이 당연한 듯 말하지만 아니요. 오늘 니느웨 이 왕은 아주 전형적인 올바른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아슬아슬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자판기가 아니셔요. 그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 보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러니 그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 게 믿는 거예요. 당연한데 뭐하러 믿습니까? 당연한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까? 다 용서하시고 이번 멸망을 하나님이 넘겨주십니까?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셔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당해야 되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금식을 덜 한 겁니까? 아플싸. 하루만 더 금식을 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을 텐데. 아니, 그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왕은 알아요. 금식이 주의 은총을, 주의 용서를, 회복을, 그리고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다른 행동으로 변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믿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는 거죠. 왕은 소망합니다. 바라는 거예요. 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주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3일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청구서를 받으시고 3일 금식했으니까 용서해줘야지 하고 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분. 그렇게 하고 나가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원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죄 짓고 그리고 엉망이 된 나, 그리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어디요? 그분에게서 오는 거지 당연한 무엇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맡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그 사이에 뭔가 원리가 있어서 청구서 종이가 하나 있어서 그 청구서 종이에 형식에 맞춰서 잘 쓰면 항상 뭐가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 떨며 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며 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며 서는 거지 용서를 당연히 여기며 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며 섭니까? 예, 용서를 구하며 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로 지켜주시기를 내가 구하며 서죠. 그 구하는 것에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서는 겁니다. 떨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서를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면 내가 그거 계속 지켜보고 있을 필요 없죠. 당연히 나올 거죠. 그러니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이건 오직 주님께 달린 일. 주가 우리를 용서하셔야 내가 용서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 삶에서 악을 취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놀랍죠? 어떻게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앞에 섭니다. 왕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멸망치 않음. 그냥 나 잘 살겠다는 게 아니죠. 그냥 온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앞에 서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1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보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돌이켰대요. 그들이 돌이켰답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람들이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도 돌이키셔요. 항상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또 은혜로 돌이키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한 그 돌이킴,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가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이요. 니느웨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정됐던 파멸, 그 파멸은 다 철회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렇게 밍숭한 이야기는 아니죠.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냥 이 놀라움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읽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다. 니느웨가 아주 멋지게 회개를 했다.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정말로 나쁜 평판이 있어요. 큰 성읍일 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비루하고 피 흘리는 성입니다. 나훔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나가 끝나고 미가 그 다음에 나훔을 볼 텐데요. 이 나훔은 아예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훔에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요나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니느웨가 잡았지만 니느웨는 또 어리석은 길을 가죠. 또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니느웨, 네가 비루하기 때문이래요. 비루하다는 말은 천하고 그리고 더럽다는 뜻입니다. 니느웨 너희는 천하고 니느웨 너희는 더럽구나 라고 얘기하셔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 적 피성이여 그 속에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피성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피 흘림이 많아요. 강포가 많아요. 거기에는 늑탈이 있어요. 괴울이 있어요. 온갖 나쁜 것과 폭력이 가득한 성, 너희는 피 흘리는 성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나훔서 제일 마지막 3장 19절에 보면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네가 상하고 망한다 그러면 사람들 박수 칠 거다. 왜? 네가 상처 준 사람들, 네 악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악행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냥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나쁜 평판, 나쁜 일들 했던 니느웨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더해지는 거죠. 그냥 나쁜 평판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을 끌고 가고 아주 박살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그냥 자기들이 요나처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신다면 아마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뭐 니느웨에서 뭘 좀 좋은 것 해라 라고 얘기하면 안 갔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냥 마지못해 갔을 거예요. 또 거기서 뭔가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 그런 말 들었으면 아무 열정 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딱 요나처럼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계속 요나에 동화됩니다. 이 요나가 뭐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요나처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여기 앞에 있었던 그 배에 탔던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긍정적이에요. 요나의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건은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 좋은 사건입니다. 피의 성이라고 불렸던 그 폭력 가득했던 백성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을 지금 놀래주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던 설교라는 게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니느웨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왜 무너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보통은 앞에 있는 우리가 선지서들 보면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건만 너희가 이렇게 악행을 했으니 너희가 이제 망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요나가 니느웨에게 전한 거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서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 그 말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을 왜 기록한 겁니까? 다시 니느웨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온갖 비천한 비루한 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거죠. 니느웨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왕, 몽땅 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악을 행했지만 너무나 훌륭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에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제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 밋밋하게 그냥 그랬어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아니죠. 그 시간을 놓치질 않아요.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 붙잡고요, 삶 전체를 뒤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계속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 니느웨는 요나의 말 몇 마디에 변했지만 자기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책망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니느웨도 선지자 요나를 보낸 건 왜 그럼 보내신 겁니까? 똑같죠. 니느웨 사람들 그 강포하고 비루한 그 삶들을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를 보냈어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의 반응 만족스러운 것 아니었어요. 그건 예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너희를 불러 모으려고 그렇게 불렀냐고. 하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아니요, 한 번에 별로 열정도 없는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니느웨를 기억하셔요. 이 니느웨가 정말로 오랫동안 기억될 거고 또 이 니느웨가 표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큰 이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말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지만 니느웨는 요나라는 이 못난 선지자가 열정도 없이 전한 이 말 하나에 이 니느웨는 다 뒤집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니느웨를 돌보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악이 가득 차서 멸망시키시면 돼요. 하지만 선지자를 보내실 거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 회개할 때 뜻하셨던 바를 돌이키십니다. 뭐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요나서 끝에 11절 4장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를 하나님이 아끼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그 악명 높고 비루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피성이라고 이름 붙여줬던 니느웨를 하나님이 아끼신대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정말로 아주 박살을 냈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돌보신답니다. 아끼신답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죠. 피 흘리는 성, 강포와 늑탈이 가득한 이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죠. 왜 니느웨를, 왜 이 사람들을 돌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니느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강포와 그리고 그 모든 늑탈이 가득한 성읍을 주께서 돌보셨다는 것, 사실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 가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니느웨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손에는 피가 하나도 없었나요? 우리의 손에는 피가 하나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강포와 늑탈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불순종과 죄악이 없었나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면서도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어려워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우리를 거북하고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의 그 거대한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큰 성읍들, 어쩌면 강포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동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일본? 아니면 북경? 평양? 그 도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성읍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 미워하시나요? 그렇게 안 미워해요. 그냥 일본. 중국 사람들 미워하시나요? 별로 많이 안 미워하시죠? 누구 제일 미워하셔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그 사람들 진짜 밉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태도는 니느웨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미움의 태도, 미움의 성읍들, 그 성읍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미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갈립니다. 세대별로 갈려요. 그래서 무슨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 그 기성 세대를 보면서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져요. 또 우리 기성 세대들은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제가 기성 세대가 된 거죠. 젊은 세대를 향한 뭐 분노,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페미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대 남자애들과 또 20대 젊은 여자들 그 사이에 뭐 묘한 그 미움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그 성읍들이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비루하다고 얘기하죠. 천박하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더럽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폭력적이라고 얘기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하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돌보셔요. 하나님이 더불어민주당을 돌보셔요. 하나님이 국민의힘을 돌보셔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는 게 누굽니까? 아마 일본 미워하는 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아마 중국 미워하는 것도 좀 덜해졌을까요? 북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은혜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니느웨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니느웨를 돌봅니까? 네, 하나님 니느웨를 돌보셔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실은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자비하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미워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나서 이야기를 자꾸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자기들만 구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뜨려야 돼요. 이 담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자꾸 요나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 봐라, 요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으시더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돌보시고 니느웨를 구원하려 하시지 않더냐. 너희가 그렇게 니네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요나 꼴 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절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감격하는 사람들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요나처럼 아니면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어쩌면 마음으로는 그냥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거북함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기 원하십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요즘은 좀 김정은이 하도 뉴스에 안 나와서 별로 안 미운데 하나님이 김정은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김정은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그만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이 불쌍히 돌보신다고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질문이에요. 우리를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동시에 경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은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부르심입니다. 먼저 부르신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선착순으로 우리가 재수가 좋은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세상 모두를 복 주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그냥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건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먼저 불러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고 내가 교만할 일입니까? 이 복이, 이 은혜가 세상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지. 나는 세상의 은혜 모르는 사람들보다 나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까? 어쩌면 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요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나를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니들은 아니고
니들은 아니니 내가 더 잘났습니까? 아니요, 니들은 아니니 이 은혜가 전해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저 사람들은 은혜 바깥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니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 일 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피성인 사람들, 강포와 늑탈이 가득한 비루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만심에 아니면 교만함, 니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요나서를 다시 읽어야 돼요. 이 경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요나처럼 우리도 뱀이창으로 들어가는 거죠. 뱀이창에 들어가는 건 그냥 내 안전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싫죠. 싫으니 뱀이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지내요. 그냥 그게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한 어쩌면 비난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도 여전히 밋밋한 사람들, 말씀하셔도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뱀이창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두 번째 기회를 줘도 밋밋함으로 그냥 어떻게 시간 때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냥 우리가 뱀이창으로 들어가서 우리 편한 대로,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그냥 밋밋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밋밋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져요. 그리고 비난으로 주어집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라, 잘 버티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라고 얘기하셨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임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주의 영이 임해서 즐겁게 수건 돌리기를 하라고요? 아주 신나게 수건 돌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서로 그냥 즐거워하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전하라고, 그 진리의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미지, 주님이 주신 이미지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셔. 소금과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남들이죠.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빛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요. 빛은 어쩌면 자기를 태워서라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요. 소금은 소금이 가질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은 다른 세상,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는 무슨 사명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18절이 뭡니까? 어떤 새 것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피성이고 여전히 강포가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 주가 주시려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니느웨를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바는 뭐예요? 이젠 네가 돌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니느웨를 살리는 일에 네가 보냄받았고 네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밋밋하게 전했던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모습 아니라 뜨거운 열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셔요. 우리가 니느웨에 줄 수 있는 건 주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거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슈아타, 구원이에요. 누가? 러 야훼,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이름,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셔. 주님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셔. 그럼 물어보겠죠. 그게 어떻게 주님이 소망이 되냐고 묻거들라 대답해 주셔. 주를 믿고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내 삶을 건져내시고 정말로 세상에 없는 생명과 그 복을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여러분들 가서 말해 주시고 그 삶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명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니느웨 구원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 주께서 돌이키시고 주께서 살리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태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셔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돌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을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그 문제입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우리에는 그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예수의 사람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꿈들을 꾸셔야 돼요. 세상을 달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고 니느웨를 돌보는 마음들이죠. 어쩌면 일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들, 아니면 중국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들, 어쩌면 이제껏 미워했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까지 미워했던 보수적인 사람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내가 돌보는 마음들, 그 마음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나서 어쩌면 진짜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수백 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주께서 안타까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들립니다. 우리 인천순복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돌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전해야 될 그 선물을,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생명을 전하세요. 주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전하고 정말로 돌보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진실하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께서 은혜로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정말로 주어진 그 기회, 열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나 이 두 번째 기회에는 어리석은 미움이 사라지고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성령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변화된 삶, 이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격려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